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36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그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하므로 아비가일이 밝는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매 다윗의 전령들이 갈멜에 가서 아비가일에게 이르러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당신을 아내로 삼고자 하여 우리를 당신께 보내더이다 하니 아비가일이 일어나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이르되 내 주의 여종은 내 주의 전령들의 발 씻길 종이니이다 하고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다윗이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니라.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어제 말씀 들으신 대로 아비가일의 지혜로 다윗을 잘 막고는 이제 집에 돌아왔지요. 근데 와서 보니까 나발이 잔치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왕의 잔치와 같은 어마어마한 큰 잔치를 벌였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비가일이 다른 말 하지 않고 있다가 이제 아침에 술에서 깬 후에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나발이 죽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어요. 37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아비가일이 나발에게 했던 그 말이 충격을 주었던 걸까요? 다윗이 나발을 치러 오려고 했었다는 그 말에 쇼크를 먹었는지, 아무튼 나발은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자 그 마음이 굳어져 결국 쓰러진 다음에 죽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굽니까? 골리앗을 쓰러뜨린 용사이기도 하고 또 사울이 군대를 동원했지만 잡을 수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고요. 어마어마한 장군인데 그런 다윗이 자신을 죽이려 왔었다고 하는 말에 회군에서 다시 돌아갔는데도 다윗의 이름을 듣자 그의 마음이 너무나도 깜짝 놀라 충격을 받고 결국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잠언 28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니라. 이런 나발의 모습을 보면 그의 모습이야말로 악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요. 다윗이 출동했다가 이제는 더 이상 나발을 죽이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돌아갔는데 다윗이 왔었다는 말만 듣고도 죽게 된 겁니다. 이런 모습은 다윗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다윗은 사울이 죽이러 온다고 해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고 모든 사람을 동원해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 도망가는 과정 가운데서도 무슨 무서워서 죽게 되었다든지 사람이 너무 이렇게 두렵고 삶의 무게가 버거우면 다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냥 막 내려놓고 싶고 이런데 그런 모습 거의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 어떤 환난이 닥치고 그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해도 담대할 수 있었던 거지요. 또 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다윗이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겨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나발은 다윗이 오려고 했었다는 그 말 한마디에도 두려움에 몸이 굳어져 죽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나발은요, 악한 사람이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어떤 나쁜 짓을 해야만 악인이 되는 게 아니라 누가 악인인가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악인입니다. 누가 악인이에요?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에요. 용서해야 되는데 용서하지 않는 자가 악인이 되는 겁니다. 나발이 무슨 큰 범죄를 저질렀던가 무슨 도둑질을 했다든가 살인을 저지른 자는 아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서도 감사할 줄 몰랐고요.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 아닙니까? 감사할 줄 알아야죠. 근데 그런 모습 전혀 없고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이웃과 나누려고 하는 마음도 없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나발은 악인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다윗이 죽이려고 왔다가 간 그 사실 때문에 나발이 죽었다고 하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또 어제 이 25장 전체를 이렇게 쭉 보면 다윗은 아비가일로 인해서 나발을 죽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깨닫고 보면 이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도 용서해 놓고 나발이 자기를 무시하는 듯한 한마디 말에 군사를 일으켜서 그와 그에게 속한 남자들 다 멸하겠다고, 다 죽이겠다고 나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야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려고요, 얼마나 많은 유혹과 시험을 줍니까?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며 무엇보다 주님의 교회와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 헌신을 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알아주지를 않네요. 아니 알아주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다가요 없는 말까지 만들어내면서 막 모함을 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에휴, 관둬라. 내가 뭐가 아쉬워서 이런 말까지 들어가면서 봉사하고 헌신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뭐냐면 반대로 말하면 사람에게 좋은 말 듣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봉사하고 헌신했다는 마음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다면 사람이 알아주던 말던 나를 오해하던 말던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는 거지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이겠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반응 때문에 그 일을 그만둔다?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말 아닌가요? 근데 어디 인간의 마음이 그렇습니까? 사람의 말에 낙심이 되고요, 힘이 빠지고요, 하기 싫어지는 게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고요. 교회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막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도 많아지고 예배나 봉사에 열심을 내는 사람이 교회에 막 많아집니다. 근데 신기하지요? 그런 부흥의 역사에는요 꼭 마귀가 틈타는 일이 생겨요. 그러면 자 보세요. 전체적인 분위기가 막 열심히 뜨겁게 하고 예배드리고 막 이런 분위기가 많고 사실 이렇게 마귀의 역사는 별로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그러면 뭘 봐야 돼요? 부흥의 역사를 봐야 됩니까? 마귀가 깐죽거리는 모습을 봐야 됩니까? 전자예요, 후자예요? 당연히 전자 아닙니까? 그죠?
근데 뭐가 눈에 더 거슬려요? 네, 그게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갚아주시고요. 하나님이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아비가일 덕분에 그렇게 범죄하지 않고 자기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기에 오늘 본문에 나발을 누가 치세요? 하나님이 치시는 거예요. 38절에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하나님께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생사화복과 그 모든 삶의 결과와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와 인도하심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마음속에 확실하게 딱 있으면 눈앞에 어떤 모습이 보여져도 거기에 감정적인 반응이나 아니면 내 인간적인 대응이나 이런 거 안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다면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람 보면서 신앙생활 하지 맙시다.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며 살자고요. 그리고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뭘요? 하나님께서 결국 모든 것을 바로 잡으실 것이다. 그거 믿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사람이나 환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와 그 손길을 믿으며 올바른 신앙의 길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 걸어갈 때 때로 사람의 말이나 또 악한 원수의 시험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고 또 감정이 격분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서 나오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 그럴 때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결국 모든 것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하에 하나님이 바로 잡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게 맡겨주신 그 귀한 사명과 소명을 잘 감당하며 올곧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는 자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지 말게 하시며 우리의 한날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내리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